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고 죽음도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혼 구원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 영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영의 몸은 만질 수 있고 이 영의 몸은 지금의 육체와 같은 육체지만 땅에 속한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엔 영의 몸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부활이 있고, 사망은 첫 번째 이 땅을 살다가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치욕에 던져지는 사망, 이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뭐 있겠나, 살 때 잘 먹고 즐겁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은 짧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세상은 영원하며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못 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내 꿈을 못 이루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꿈과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마음껏 복받으며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삶을 살며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라, 그럼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전도를 받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실망을 하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내가 전도할 때에 그랬는데, 내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예배를 안 드릴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그럼 구원을 얻은 것일까?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일까? 하는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억지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갑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그 부류가 나오는데, 그 부류 중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한 부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주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설교는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가짜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나 흉악한 자나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점술가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동행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이 오늘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낍니다. 그럼 지옥 간단 말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배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믿지 않는 자는 또 한 부류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박해와 사람들의 주는 환난과 그리고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가,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가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박해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두려워하는 자에 속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이유로 두려움에 사여 예수님을 배교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가 그 말씀입니다. 가시떨기 밭에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로 인해서, 가시덩굴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죽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시를 세상의 염려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배교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하나는 핍박,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666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약이 있다 그랬습니까? 매매를 못합니다.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666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매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666표를 받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어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함께 나무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지요? 그 사람 그냥 믿었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음하게 꾸짖으며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분명한 신앙을 시인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 갑니까? 저는 간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김천은 용문산 기도원이 있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교회들 중에서는 100년 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김천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면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 나는 방언도 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 지금 안 믿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옥 가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구원을 주실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하느니 차라리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시인하는 겁니까? 핍박과 환난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어려운 경제와 힘겨운 살림살이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는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아들과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을 뉴질랜드에 던져놓고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아버지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자기에게 아버지가 아끼는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매몰차게 아프리카로 가버렸습니다. 어렸을 때에 왜 아버지가 자기를 떠나는지 잘 모른 채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프리카로 보내고 누나와 단둘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역이 너무 힘들었는지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많이 굶주렸고 누나는 대학도 다니지 못한 채 뉴질랜드에서 곳곳을 누비며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고에 뛰어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학은 한국에 와서 한동대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시는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많은 제자를 만들고 건물도 한 2동 지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멋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족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겨우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로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병이 오면 당신은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가족도 몰래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 의사의 말대로 식물인간이 되셔서 평생을 누워 계시게 되셨습니다. 그의 부인이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형제의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남편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식도 띠놓고 선교사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죽는다 할지라도, 또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상상이 되어도 그분은 결코 중단 없이 아프리카로 갈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나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죽겠노라고 했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믿음이 너무 모집니까?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성경을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내 부모를 버리고 내 처자를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내일 내가 죽어도 의사가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뒤로 한 채 선교지에 뛰어드는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별난 믿음이다, 그는 선교사만 할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죽었을 때에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게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너는 돌아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요,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방해가 되고 내 기업이 방해가 되고 심지어 교회가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을 나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굶어 죽어도 주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키우는 일이고, 헌금을 작정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또 이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옥에 안 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변질되었느냐면 기복주의에 빠져버려서 잘되고 흥황하고 복받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쁜 신앙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내어야 할 새, 그 동전 한 입도 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조차 예수님은 줄 수 없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난함을 그러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집도 없으신 이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겁니까? 한국교회의 이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심으로 건강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함을 주셔도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병든 것 가지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하신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날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조차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할 수 있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등 돌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도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먹는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 굉장한 어떤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놓으니까 보따리 내놔라고 하나님한테 달라들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 하나 필요 없어요.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막 그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당당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구원해 놓았더니 기껏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불신이었지요. 병 고쳐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면 뭐합니까?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할 생각은 안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왜 남들보다 나는 더 아직 가난합니까? 고쳐주시려면 완전히 고쳐주시지 왜 조금 고쳐주시고 덜 고쳐주십니까?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만 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 앞에 제발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분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십시오. 도대체 뭘 비교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죽음도 감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배교여 있을 수 없지요. 병들다고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질병을 주셔도 감사,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완전히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사랑이 심판을 이기고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도 그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주실 때까지 그는 죽음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쓰셨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렸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아버지가 그를 어렵다고 여기시고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자, 십자가를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잠시 잠을 들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핍박과 환난을 받아서 죽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굶어 죽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먹는 것 문제 가지고, 핍박과 박해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되어서 돈 가지고 자식들에게 소리 지르고, 부모가 되어서 돈 가지고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이 그 믿음을 계승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인데 그래도 허건날 돈 때문에 끙끙 앓다가 살더라. 그런 자식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도 그 마음은 부유롭게 삽니다. 자식들이 가난하고 배고파도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고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모습 보면 자식들이 당당해집니다. 가난이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에 짓눌려가지고 허건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셔야 돼요. 죽으면 부활할 건데 뭐가 염려입니까? 부활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수십 번 핍박과 박해와 죽음 앞에 놓였어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부활을 꿈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부활하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이 땅의 가난이 뭐가 문제고, 이 땅에 병든 게 뭐가 문제고, 이 땅에 핍박이 뭐가 문제입니까?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박해와 환난 문제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만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은 부활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늘 추방되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산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꿈꾸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자일 뿐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와가지고 집 사고 밭 사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자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저 천국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30년 정도 계시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연연하고 핍박도 못 이기고 가난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왜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복 받고 그냥 영광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성령은 보증입니다. 나의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보증.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라, 선교하라 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에 후 하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난과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위하여 재림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요,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죽으신 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뭐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파선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게 주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리고 내가 장차 주님의 심판날에 상급을 받고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자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은 뭐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죽음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못 먹고 살까 싶어서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핍박과 환난이 너무 두려워서 오는 공포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붙잡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과 그의 성령을 힘입으십시오.
그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